한조TV 시청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23편 5절의 말씀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면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양들을 이끌고 멀리 목초지를 찾아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목초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건너가야 할 때가 있는데,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맹수들이 양을 공격하는데 가장 적당한 곳입니다. 양이 움직일 때는 늑대나 사자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시력이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보다도 훨씬 더 멀리 보고 소리도 잘 지르며 냄새도 잘 맡습니다. 특히 연약한 양이나 호기심이 많은 양들을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만약 양이 무리에서 이탈하거나 목자의 보호 반경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전 속력으로 질주해서 그 양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은밀하게 맹수들은 양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머리가 더 좋은 맹수들은 목자의 길을 잘 살피다가 목자가 어느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추측을 하고 그 골짜기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음침하고 어두컴컴한 골짜기 가운데는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숨어서 양들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늑대나 하이에나 그리고 사자 이런 맹수들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사냥을 하는 것이죠. 양들이 멀리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어떤 맹수는 그 뒤에서 울음소리를 내면서 양들로 하여금 겁에 질리게 하고, 또 어떤 맹수는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양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들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는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모릅니다. 양들뿐만 아니라 목자도 엄청 신경을 쓰는 것이죠. 이렇게 양들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해서 마침내 푸른 추장에 도달해서 풀을 뜯어 먹는 것입니다. 긴장을 하고 배가 고플 때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으니 얼마나 맛이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나면 양들은 주위를 이렇게 둘러봅니다. 아래쪽 골짜기를 내려다 보면 그 밑에서 하이에나나 늑대 같은 맹수가 푸른 추장을 향하여 올려다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눈빛으로 그 맹수들은 푸른 추장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양들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풀을 뜯습니다. 매우 만족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풀을 뜯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골짜기의 맹수들입니다. 원수가 빤히 보고 있는 곳에서 목자가 양들에게 상을 차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풀을 뜯어 먹는 것이 양들에게 상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표준 새 번역 성경에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잔치상이나 식탁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은 의인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양들에게 무슨 밥상이 있고 무슨 잔치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판에서 뛰놀고 뒹굴며 풀을 뜯어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의 관점에서 목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의인화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런 것을 절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박해를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총리가 되고 그의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을 다윗식으로 말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결국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울고 요셉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때 형들은 또한 얼마나 미안하고 멋쩍었겠습니까? 그런 장면들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경우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의 흉계로 모르드게와 그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살리시고 오히려 하만이 죽는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부림절이 나온 것입니다. 부림절은 6월절 다음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10년, 20년 무던히도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친정에서도 핍박을 받고 시댁에서도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주일 빼먹고 놀러 가자는데 거절한다고 끝까지 거절한다고 핍박을 받고 고향에 갔어도 시댁에 내려갔어도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놀러 다니고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기고만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편은 계속 승진하고 집은 날로 번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댁을 도와주게 되고 친정도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형제들이 옛날에 핍박했던 것들이 미안해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면목이 없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항상 마음의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온갖 서름을 다 당하고 온갖 불이익을 다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친구들에게도 왕따 당하고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참으로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